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40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다 라고 부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배교의 죄를 지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두 손에 하나님의 일을 채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수행하였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은 사건이었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대요. 하나님께로 왜 올라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잘 보면 모세조차도 과연 자신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에 관하여서 확신이 없었어요. 모세 역시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찾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굉장히 자신 없게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모세가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 그때에도 어떻게 될지를 모세가 가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죠. 그 말에,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죄 지은 자는 누구나 그 책으로부터 지워버리신대요.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곳으로 백성을 이끌라 라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날에는 반드시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묻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라는 속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지은 사람의 책임을 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과연 그 속죄를 비는 일을 성공했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여기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결국 3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앞서 3,000명이 죽은 사건, 그 앞에 나온 사건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이유는 3,000명을 치신 이유는 그들이 아론을 통하여서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와 배교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33장 말씀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세요. 여기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백성과 함께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아주 무거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말씀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세요.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보내어 주시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이번과 같은 죄를 또 짓는다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실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그 땅에 올라가게는 해 주실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은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시죠.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르시기만 하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의 장신구에서부터 비롯되었죠. 그들의 장신구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장신구를 여기서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죄의 싹을 미리 제거하라, 철저하게 내 앞에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확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확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장신구를 호렙산으로부터 스스로 제거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다소 분위기가 달라져요.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회막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모세가 장막 하나를 취하여서 진 밖에서 진영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 그곳에 치고 그 장막을 회막이다, 만남의 장막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 모세가 그 장막으로 나갈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입구에서 모세를 바라보죠. 모세가 그 장막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구름 기둥이 그 장막, 회막으로 내려가고 그 회막의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향하여서 절을 하죠. 그때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을 그 회막에서 해 주십니다.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큼은 여전히 만나 주시고 그에게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진영 바깥 회막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세를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그 장막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지만 속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 가운데에 계시지는 않겠다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영 바깥 회막에서는 모세를 만나 주시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얼굴 대 얼굴로 말씀을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의 진영을 떠나서 그들의 진영 바깥에 회막으로 모세가 거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그 회막의 입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그때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에 거하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지 않으십니까? 앞서 나온 대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떠나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는 진영 밖 회막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회막에 모세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부분을 직역해보면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회막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모세처럼 그 회막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은 아니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에서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회막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눈앞에서 가까이에서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특별한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비교적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된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을 원하는 자가 당신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6절 말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완전히 떠나버리셨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또 아모스 8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날이 이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갈증이 찾아온다고 하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땅의 모든 곳을 다닌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마찬가지로 땅의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렀어요.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그 죄에서 계속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너희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쵸? 물론 모세가 죄를 지었던 것은, 이 당시에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가 회막으로 모세를 따라가서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진 밖의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럼에도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같았으면 아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야 정상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약간 뒤집어진 것이죠. 모세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가 죄인임에도 진 밖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단지 이 사건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신약 시대에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이루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로부터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이 민족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나라가 멸망당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들에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죄인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떠나 계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처절하게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후예들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니요. 상황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대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자신을 제외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영, 성령이신데 그분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좀 전에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여기서는 더 나아갔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 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말씀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계시고 죄인 가운데에 계시고 죄인 속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모형인 거예요. 신약시대에 이 말씀, 이 일들을 향한 하나의 모형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원형이 신약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 바깥에 회막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진 밖에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를 따라 회막까지 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은 왜 가능합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바깥, 그 당시 시대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영문 바깥, 그 골고다에서 제물로 바쳐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의를 충족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진영 바깥이라는 장소가 예루살렘 영문 바깥 골고다로 이어집니다. 죄인이라도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인재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영문 바깥에 있는 골고다, 그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점도 있어요. 중보자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저 회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휘장이 열렸죠.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아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영문 바깥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려면 회막으로 모세를 따라 나아가야 했던 그 출애굽기 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죄인 가운데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고 확실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어땠죠? 과연 속죄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진영 바깥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신약시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그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나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때보다 모든 면에서 은혜로운 때를 살고 있어요. 순전히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찾지 못할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거하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나치게 평안하고 안일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우리가 드러내놓고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세를 따라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듯이 과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하는 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셨고 모세가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죠. 모세뿐 아니라 중보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가 회막까지 나아갈 때 그 회막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말씀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에서 큰 죄를 가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신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보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은 거에 좋다, 여기서 머무르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